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한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적까지 포함한다면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푸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적은 극히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이적들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적들을 정리해보면 약 34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34번밖에 없다는 것에 조금은 놀라긴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심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적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의 기적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반기에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가나 지방에서 행하신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적으로 우리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예수님의 친척집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참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혼례는 일주일 정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하면 2주 정도도 결혼식 잔치를 한다고 하지요. 왜 그러냐면 낮 시간에는 매우 덥고 뜨거워서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통상 일주일 정도 결혼식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도 혼주는 예상되는 손님들의 숫자에 비례하여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손님들이 왕래하면서 아마도 행복하고 넉넉하게 혼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불과 아마도 예상하기는 한 2, 3일 만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며칠 만에 준비된 음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주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예상했던 손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그 잔치에 왔는지 그 결혼식에 흥겨운 결혼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바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례 집에 포도주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포도주 떨어진 소식을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알려준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의 말씀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지시를 하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가득 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였고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지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마신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집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이적입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왜 베풀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그 잔치집에서 베푸셨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중하게 사양할 정도였는데 왜 그런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결혼식 잔치에 아주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포도주가 있었다면 구태여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넉넉하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 한들 뭐가 그리 새롭고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포도주는 급하게 만든 포도주는 별로 맛이 없지요. 그런데 손님들은 밀려오는데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적을 베풀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아니 꼭 있어야 할 것이 떨어지셨나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다 떨어져서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니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다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적을 여러분께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은 언제나 넉넉하게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지만 꼭 그것이 있어야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포도주처럼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짓눌리게 되고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박해와 고난과 힘든 것이 닥쳐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다름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롭게 꾸며진 혼인집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지요. 예수님은 새롭게 가정을 꾸미는 혼인잔치에서 바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정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바로 최대의 관문입니다. 성도는 가정이 최대의 안식처이고 또 피난처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먼저 만드셨고 혼인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축복을 해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을 복주시고 은혜 주시길 늘 소망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물에서 새로운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는 축복이 항상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그 기회가 되었지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요. 이미 그 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라 하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인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준비되어 있었지요. 우리 산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보신 항아리일 겁니다. 이 사진이 가나 혼인 기념교회에 있는 돌 항아리 사진입니다. 언뜻 봐서도 꽤 커 보이죠.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죠. 두세 통 들은 항아리, 그죠? 그게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바로 유대인들의 결례를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나 아니면 외출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정결 예식이란 그 집 타인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의식을 뜻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신체 부위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특히 외출했다 돌아오면 흙먼지가 발에 많이 묻어있기도 하고 혹시나 외부에서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기에 손님이 집에 오면 손이나 발을 씻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물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아마도 이 집은 커다란 돌 항아리 6개인 걸 보면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부유한 집이었거나 혹은 결혼식 때문에 이 6개 많은 돌 항아리를 준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식수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이지요. 또 모래와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집 안에 들어갔지요. 어느 집이든 손님이 오면 먼저 그 집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드리기 위해서 물을 모아두었다가 손님들을 씻겨드리곤 했지요. 돌 항아리가 그런 물을 담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집에 있는 하인들과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가장 하찮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것이고 또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가장 강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비천한 것을 가지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이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과부의 기름 그릇에 관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요. 엘리사의 제자인 남편이 죽자 여인과 2 아들만 남았는데 그 빚을 빌려준 빚쟁이들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빚을 받기 위해서 2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영락없이 2 아이를 종으로 보내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이지요.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을 하지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기름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전부 빌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하나에 가득 채우면 옮겨놓고 또 부어서 가득 차면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담겼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이미 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사용하였던 것이고 그릇도 빌려온 그릇을 사용하였지요. 그리고 여인과 두 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면 이미 있는 보리떡 5개와 아주 작은 생선 2개를 사용하여 기적을 베푸셨지요. 5,000명 먹이시고 남는 것이 12광지를 거두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온 세상에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려야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사렙다 과부의 집에 있는 아주 작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기적을 베푸지는 않으십니다.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여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내 자신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것이 없다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여 이적을 베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을 하지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면 감이 떨어지십니까? 감나무를 흔들든지 막대기를 가지고 감을 때리든지 그래야 감이 떨어지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주기로 바라신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렙다 과부의 기적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 그마저도 없다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할 수 있지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일깨워 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영상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자 이번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갑자기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떠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했지요. 만약에 하인들이 아니 이런 마실 수 없는 허들의 물을 떠다 주란 말입니까? 라고 반발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기적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기는 했겠지만 하인들은 크게 칭찬받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그 가정의 분위기는 냉랭하고 손님 접대가 소홀하다는 불평의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따라했지요. 그러고 보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든지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에 내 자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경험과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전통과 관습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이 우리들만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우리는 갇혀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생각의 틀을 벗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앞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를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당사자가 되실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의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면 연회장 주인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하인들은 직접 자신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순종했고 이적을 체험하는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당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했지요. 신랑에게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심과 두려움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웃음과 행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에 따라 순간적으로 그 혼인집 분위기 급격하게 어수선해지고 또 혼주는, 신랑은 근심 걱정이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냄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분위기는 반전하게 되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근심 덩어리, 불행 덩어리가
온 집을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집에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회복되었지요. 다시 혼인집에 행복이 찾아와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영상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이적을 체험하기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수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억눌린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즐거움과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와 기쁨의 찬양소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수준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사양노루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양노루는 언제나 코끝에 밀려오는 그 사양 향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향기는 점점 더 사양노루를 매혹시켰고 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양노루는 향기가 나는 곳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가로지고 건너서 이 세상의 경계선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향기를 찾기 위한 이 사양노루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향기는 끊임없이 자신의 코끝에 맴돌고 있었지만 끝내 그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양노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가장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던 사양노루는 저 아래에 가면 향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급한 마음으로 절벽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사양노루의 향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사양노루의 몸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그 향기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향기를 찾아 나섰다가 죽은 어리석은 노루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헛된 것을 찾아 나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서 나는 향을 모르고 향을 찾아 나섰다가 죽은 어리석은 사양노루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하는 이들이나 어쩌면 똑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인가가 떨어지고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들, 어쩌면 하찮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커다란 이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장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